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시위대장 옥에 들어간 후에 생긴 일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있는 감옥에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큰 죄를 짓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때문에 근심하는 모습을 본 요셉은 자신이 해석해 주겠다고 합니다. 요셉은 이 일로 인해 나중에 애굽 왕 바로의 꿈까지 해석해 주는 기회를 갖게 되고 애굽 총리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란 술을 직접 떡을 직접 만드는 그런 요리사가 아니라 술과 음식을 관할하는 최고 관리자를 말합니다. 고대 사회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언제나 독살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과 음식은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곁에서 관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은 왕의 신복이라 할 수 있고 술과 음식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국사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도 하고 말벗도 되어주는 손꼽히는 그 나라의 건세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2절 3절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런데 3절을 자세히 보면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그 감옥을 39장에서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라고 표현했는데 본문에서는 여기서는 요셉이 갇힌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과 곧 두 관원의 만남을 통해서 큰 사건의 전환이 발생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요셉은 이때까지만 해도 제수의 몸으로 밧줄에 묶인 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갇힌에서 이 갇힌에 해당하는 원문이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이 고통스러운 상황은 금방 벗어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얼마간의 고통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두 제수가 들어오자 보디발 장군은 요셉으로 하여금 시중을 들게 합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감옥 안에서 조금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4절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보디발은 요셉이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 한 죄로 옥에 가두었지만 이 아내의 고발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요셉에게 이런 특별한 대우를 해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관원은 감옥에서도 이렇게 시중을 받는 그런 대접을 보면은 아마도 죄의 혐의는 있으나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보디발도 죄수 취급을 하지 않고 예우를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이 두 관원을 섬기게 된 후 여러 날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두 관원이 한날에 같은 시기에 꿈을 꾸게 됩니다. 5절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제 꿈은 개인의 미래나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초자연적인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도 꿈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고,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꿈에 대한 이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는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는 바람에 사라를 데려갔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야곱도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꿈을 통해서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5절에서 두 사람이 꿈을 꾸었으면 이 꿈이 복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 꿈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꾼 꿈의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6절과 7절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현재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낙심 가운데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이 힘든 상황에 처하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더 힘든 상황임에도 두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였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먼저 다가갑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요셉이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근사하고 큰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감옥에서도 이 요셉의 변함없는 모습 가운데 성실함이죠. 그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난이 오면 대개 삶의 의욕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또는 뭐 분노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일상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 억울함을 벗기고 싶고 뭐 가해자를 미워하느라 온통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늘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옥에 들어가서도 변함없이 두 관원들을 아주 잘 섬겼습니다. 이러한 그 요셉의 태도가 후에 이 관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바로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렌스 형제는 이 파리 근교의 식당에서 단순 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로렌스 형제를 만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가 로렌스 형제가 식당에서 그 설거지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사제가 성찬식을 준비하는 엄숙함과 경건함을 느낀다. 그는 정성을 다하여 그릇을 하나하나 닦고 있었다. 그리고 주어진 모든 임무를 마치고
부엌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로렌스 형제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다.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고 기회를 얻는 길은 매일 주어진 작은 일에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이웃에 대한 그 보여준 관심입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두 간원들의 근심에 빠진 얼굴을 알아차리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그때부터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환경에 따라 쉽게 바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아들로 귀하게 자랄 때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한결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쓸 여유가 없는 것이고, 내가 실직을 당해서 먹고 살기 힘들면 가난한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게 됩니다. 또는 내 가정에 인간관계에 어떤 그런 문제가 많아서 염려 속에 있을 때 내가 다른 가정의 어려움이나 주변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을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게 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조금도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두 간원의 근심 어린 얼굴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본 것이죠. 옥 안에는 요셉 말고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다가가서 물은 사람은 요셉뿐이었습니다. 제수 신분인 요셉이 자기 몸 하나 돌보기도 힘든데 자기보다는 훨씬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요셉이 가진 큰 장점이자 탁월한 성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강조합니다. 전적 은혜, 무조건적 은혜, 일방적인 은혜, 끝없는 은혜. 요셉을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신실한 모습은 우리 주님을 꼭 닮았습니다. 우리도 요셉을 본받아 환경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나보다 남의 아픔과 어려움에 마음을 쓸 수 있는 여유 있는 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